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일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인기 있는 책이어서 읽으신 분도 있으실 줄 아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농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나무에 찾아가서 자신의 깊은 속마음과 감정을 쏟아놓으면 나무는 그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혈연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나무를 찾아와서 앞서 생각과 마음을 저장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나무는 저장되어 있던 그 사람의 마음과 기억과 생각, 감정을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소설은 이 나무를 지키게 된 레이토라는 이름의 청년과 그에게 이 일을 맡긴 그의 이모 후치네, 그리고 이 나무를 찾는 사람들과 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이유로 자신의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나무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농나무를 찾아가서 그가 남긴 사연을 듣고 사랑하는 이의 진심과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과 피치 못할 사정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와 용서,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이야기들을 저자 특유의 직관적이고 간결한 필체로 잘 풀어내고 있는 훌륭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좋은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소통이에요, 소통. 이 책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농나무가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그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소통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역할을 이 나무가 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 나무를 통해서 가족 간의 애절하고도 사려 깊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부터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사용 빈도수만큼이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 같아요. 결국 작가는 그렇게도 많은 소통을 말하고 강조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소통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소통이 시작될 때 오해가 풀립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긍휼과 나아가 사랑의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통, 다른 말로 교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맡기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반역으로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소통은 불통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과 다시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이 소통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계명, 즉 이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구약은 뭐뭐 하지 말라, do not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신약은 무엇 하라, do에 대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계명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소통의 방식, 소통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무엇을 뜻합니까?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 체결 예식 자체가 당시의 일종의 결혼 예식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항구적이고 영원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선언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의무와 책임이 생겼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임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죠? 소통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삶의 양식과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법도 주십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에 대한 실제적인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소통하시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항구한 관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소통 방식에 인간적인 장치들이 하나씩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아주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패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 어리석은 인간들 사이에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족들이 붙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들을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단. 다를 이에 끝단자를 사용하거든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처음은 같다는 거예요. 처음은 같지만 끝은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이 이단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해석인 거죠. 실제로 처음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유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 교회보다 더 신선하고 새롭고 개혁적이고 더 정의롭고 더 정확하게 성경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조금만 겪어보면, 지켜보면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의 끝이 결국은 복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는 그들의 결국이 다르다, 그들의 끝이 완전히 다르다, 즉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왜 끝이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유사하게, 아니 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시작했다가 왜 끝은 달라집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그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본주의가 그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읽어보면은 젠틀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보통 서신서를 쓰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첫 부분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을 들여서 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격려해요. 너희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의 신앙이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러면서 본론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신서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유독 다릅니다. 뭔가 바울이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단단히 뿔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직접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단을 휘둘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들을 꾸중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진짜 복음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죠? 복음 같긴 한데 결국은 복음이 아닌 것,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 복음과는 다른 것이라는 말이죠. 결국 이단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첨가되는 그 사상과 철학과 메시지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근사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섞여버리는 순간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주 좋은 원두를 누가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그거를 직접 갈아서 핸드드립 하려고 갈고 있었어요. 친한 목사님 몇 분을 이렇게 모셔서 제가 좋은 원두가 들어왔으니까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교제합시다 불렀죠. 그래가지고 커피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그 교회 앞에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메가로 주는 커피집 있나 봐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커피를 이만한 거를 사들고 오셔서 그거를 이렇게 들고 오더니 전 커피 있는데요 하더니 제가 내려드린 그 핸드드립 커피를 그 위에다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벌써 아는 거야. 벌써 느낌이 이게 얼마나 폐역한 짓인지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커피가 뭐 다 똑같죠, 뭐가 다른가요? 제가 그 이후로 그분에게 다시는 커피를 내려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커피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망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순결한 고급 원두를 정성스럽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핸드드립 해가지고 내려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 메가로 준 그 커피에다 지금 말하면서 화가 나 지금. 여러분, 이것은 그 원두에 대한 모욕이고 동시에 저에 대한 모욕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해요.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희석하거나 다른 것을 첨가할 수 없고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해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방법, 복음이면 충분하고요.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건 역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적대적인 목적의 방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1절 제일 앞부분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6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기 위한 방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 삼습니다. 본문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위생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은요, 이 저자인 마가가 직접 단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마가가 주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 사용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는 피라도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오는 교훈 또는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할라카라고도 부르는데요. 구전율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일부는 문자로 남기게 하셨고,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겠죠. 또 일부는 직접 말로 전하게 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 말씀으로 주신 계시를 제사장, 율법학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후대로 전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 613개의 계명 모두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고 따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받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붙기 시작해요.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추가된 것이 몇 개요? 613가지. 이렇게 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것 외에도 613가지나 되는 구절율법들을 백성들에게 허락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갖기 위한 지극히 탐욕적인 의도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 가치를 누리려는 시도, 결국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숙한 뿌리에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전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손 씻기와 목욕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이방인 또는 부정한 대상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이 내용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정결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계율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에서 돌아온 후에는 전신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장이나 광장은 언제나 이방인들, 나병 환자들, 창기와 세리처럼 부정한 대상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곳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전신 목욕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정결 예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본인 자체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씻어낼 죄가 없는 분이고요. 제자들은 그런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그 어떤 율법적인 정결 예식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결과 거룩을 운운하는 것은 이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왜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어리석음이 이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고 있었던 비정상적인 반응,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도발에 대하여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응전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꺼내어 인용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응의 수위가 높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남유다는 어때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돈이 많았고 부강했고 국방은 튼튼했습니다. 안보가 지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왕부터 백성들까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 누구에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 그 전체의 절반이 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배교와 타락을 신랄하게 꾸짖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수준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생각과 너희의 태도와 너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타락했던 시기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와 다르지 않다. 이 패역한 놈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대하여 예수님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리석은 반응 첫 번째는요, 그들의 표리부동함입니다. 표리부동함.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판은요, 단순히 입만 살았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없다, 이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비판이 아닙니다. 입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이 케일로스라는 단어는요, 거짓과 아첨의 통로, 부정한 언행, 야비한 속삭임이라는 메타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그 잠언에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잠언 7장 21절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거짓과 불법,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음녀가 한 젊은이를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빠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 그죠? 여기에서 입술이라는 단어 역시 그 70인역을 보면 케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시편 78편 36절과 37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첨하는 입, 거짓을 말하는 혀, 모두 악인의 입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전히 악함이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외칩니다,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심지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내면에는, 그 중심에는 악함과 간사함과 교만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 비판이에요. 반면에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는 인간의 영적인 중심, 내적 본성, 지정의가 집중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마음, 카르디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주목하여 보시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실 때 바라보시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아들들을 쭉 세워놓죠. 사무엘은 아들들 중에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한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선택은 보잘것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카르디아,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껏 포장해 놓은 그 외면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을 보십니다. 그 영역 뭡니까? 마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나의 습관과 삶의 방향, 자세, 카르디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부패함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입술은 뭡니까? 외형입니다. 겉모습, 드러나는 것, 꾸미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외형이잖아요. 우리의 겉모습 아닙니까? 꾸밀 수 있어요. 사실을 감추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여기에 속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외향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외모, 다른 사람들의 평판,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평가에 절망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칭찬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희낙낙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건강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이 정서적으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리석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SNS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개인의 삶을 이렇게 로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SNS를 통해서 자신을 막 한껏 치장하며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이미지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웬만한 연예인 이상으로 그 인기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늘 따라다니는 그 몇 가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주작, 그죠? 주작한다. 또 어그로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경제적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작을 하고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먹방을 소재로 하는 유튜버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막 먹어 치우는 척하고 카메라가 꺼진 틈에 음식을 다 뱉어낸다 이런 말들도 돌아다니고요. 한 유명 유튜버들은 결혼한 지 이혼해서 하고 나서 그 이혼이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목을 또 집중시키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도 보이더라고요. 뒷광고 이런 것도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유명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 제품인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정말 좋아해서
자신이 정말 즐겨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그것을 콘텐츠에서 보여주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광고 제품이었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제품 홍보들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이용하시되 그 좋은 콘텐츠를 좀 접하세요. 서퀴즈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뭐 주작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뒷광고, 우리 앞광고도 없어요. 뭐 진행자들 진솔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공정과 정의잖아요. 공정과 정의.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버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따라가다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속으로는 주작과 어그로를 일삼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상동,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추구하는 가치 아닙니까? 앞에 있잖아요.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분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코람데오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혼탁한 마음을 정돈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기 때문에 표리부동할 수 없어요. 나의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거부하시죠. 도망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재조정하시는 거예요. 어지럽혀진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사람들로부터의 위협,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과 시선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고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상동의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리석은 반응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외면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은 아주 열심히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부정되고 인간의 것이 선택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초지일관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인본주의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간들 중심으로 모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십니다.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시대 전체를 패역한 것으로 규정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
인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줘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진짜 없었나요? 아닙니다. 존재했으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버젓이 계시는 왕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제 서점에 가끔 자주 놀러 가는데 요즘 서점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신간의 종류가 정확하게 두 종류로 딱 나뉘어지죠. 아주 선명해요. 하나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들, 코주부, 코인, 주식, 부동산,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냐, 뭐 비법, 뭐 기본, 실전, 이런 거 알려주는 책들을 잔뜩 나와 있고요. 한쪽에는 자기 사랑에 대한 책들이 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뭐 제목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뭐 어떤 책은 뭐 죽어도 떡볶이는 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뭐 그걸 왜 책 제목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열심히 일해서 미안하대요. 뭐 안 미안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는 게으르게 살겠다. 더 이상 어떻게 더 게을러지겠다는 건지, 뭐 이런 제목들 자체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사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 제목들을 또 포장을 예쁘게 해서 표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진열해 놓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힐링해야죠. 이런 책들을 읽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그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 그 주된 흐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간의 내용들 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러한 자기 만족,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자기 격려, 자기 사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인식하거나 섬기거나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고, 나 자신.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거센 돌풍의 핵심에 인본주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결국 나 자신의 견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역시 신압으로 이러한 트렌드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NIBC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Not I, but Christ. 잊을 수 없는 영어 수거잖아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거기에 I와 Christ를 넣었어요. Not I, but Christ. NIBC. 깔끔하게 잘 정리한 것 같은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내가 부정되고 예수가 긍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가장 명쾌한 핵심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단 한 가지의 당부가 바로 이거였어요.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단 하나의 유일한 선택이어야 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어야 하고 생명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실제로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Not Christ, but I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삶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안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대신에 불안해. 열매가 없으면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힘이 들고, 열매가 있어도 그게 언제 어떻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초조해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날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죽어도 못 쫓아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 삶과 존재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주변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NIBC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밭 크라이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온통 들어와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다른 것들이 주장해 버리는 겁니다.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쉬어버리면 내 인생이 멈춰버리거든요. 내가 쉬어버리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한데 죽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우리의 주일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안식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맡긴다라는 뜻, 맡긴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요,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생업, 나의 일상, 나의 학업,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안 하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일들,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은혜 받고 성도와 교제하고,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맡겨드리는 거. 얼마 전에 한 인터뷰 보니까 우리 그 아이유 자매께서 그 1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중복이더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2-3시간도 잘 못 잤대요. 10년 정도를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10년째 거의 탑 클래스의 자리에 있는 연예인 아닙니까? 가수, 배우,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부담감이 클까요? 음원 하나를 내고 작품 하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팬들의 기대가 이미 높아져 있는데, 경쟁자들, 추격자들이 옆에 비일비재한데 얼마나 부담감과 두려움이 컸을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만큼 불안과 부담도 큰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밭 크라이스트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단순하고 원초적인 믿음 붙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나를 지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깊숙이 자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고백으로 수렴되어 가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23편 전체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목장 모임도 없으니까 쭉 한번 묵상하고 주무세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더 필요한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른 것도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기간과 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다른 거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것, 여러분, 이거 붙들면 절대로 그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살고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표리부동 아니라 표리상동, 그렇죠? 겉을 꾸미고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나의 내면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격과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추구하시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을 통해서 삶의 균형이 맞춰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고백합시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도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모아드리며 고백합시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고백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의 눈동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꿀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죠. 그 사랑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사단 마귀 원수의 대적들과 공격들을 막아주시기 위하여서 스탠바이 되어 있는 그 눈동자와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반응, 나의 높아져 버린 기대, 그것만 초점을 맞춘 채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좀 나가십시다.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분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설 것들을 결단하며 다짐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온전히 반응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각과 반응과 하나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일일비하였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강동원 삼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관심을 두고 아르디아의 관심을 두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주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표현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것을 걱정 멸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순전하게 겸손하게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 교제하는 눈수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나다이 밭 크라이스트가 여러분의 삶의 실존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실패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반응합시다.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인본주의적인 것, 모든 방식들을 나의 중심의 보좌에서 밀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만 움켜쥐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삶의 중심,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이들의 중심을 좀 헤아려 주옵소서. 이들의 상처와 이들의 열등감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문제들과 모든 아픔들을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럽혀져 있고 찢겨져 있고 상처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닦아주시고 형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대못도로 주머니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목대못도록 같이 있게 여기서 받는 여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배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와 찬양의 감격들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선명한 변곡점이 될 만한 이런 특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응답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주말에 덤벼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총총 지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다의 밭 크라이스트 하나님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 앞에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로 엎드려 경배하며 승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전부 되시는 주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얼마나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과 만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편만해져 있는 인본주의적 사고, 나 자신, 나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를 높이며 나를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모든 가르침과 사상들을 반대하고 나는 다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섬기며 따른다라는 믿음의 결기와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반응하며 주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한 주간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찬양과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때에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나 자신의 목적과 이윤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높고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 향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어드려 잘 준비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체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절매 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주셔서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사회의 다양한 영역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훈련하며 배우며 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이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복된 배우자들을 만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 가운데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저곳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 살아가며 내 중심에 내가 아닌 그 무엇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드리는 삶을 통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주 앞에 귀하게 내어드리는 삶 살아갈 것 결단하며 다짐하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인생의 족적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